샬롬, 반갑습니다. 네, 모두 이번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은 비 소식이 좀 있네요.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고요. 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경기도도 5에서 30mm 정도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안전과 주님의 보호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바깥 일정 소화하시는 속장님들 안전 운행하시고요. 혹시 모르게 감기 걸리실 수 있으니까 모두가 같이 건강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속회교육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좀 양해의 말씀을 먼저 구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할아버지를 모시고 병원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차에 지금 타서 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좀 비가 좀 많이 내리기도 하고 빗소리가 좀 영상 속에 좀 소음처럼 들어갈까봐 조금 걱정스러운데요. 혹시라도 우리 영상 수업 같이 이렇게 속회교육 진행하시면서 조금 제 소리가 좀 빗소리에 묻혀서 들리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요. 에스더에게 임한 특별한 사랑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몇 주에 걸쳐서 같이 살펴보게 될 텐데요. 특별히 에스더서는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또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잘 이렇게 이해가 되고 또 쉽게 우리가 묵상이 되고 읽어지는 성경도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두 달 정도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에스더서까지 조금 이해하시기에 어려우실 수 있는데 특별히 에스더서는 더더욱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야기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를 꼭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는 제가 차차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에스더서는 이 성경 안에 그러니까 에스더서 안에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 속에 인간의 그런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향한 사랑을 특별히 유대인을 향한 사랑을 증언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이 역사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이해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인물들을 좀 다시 한번 소개를 좀 계속해서 해드릴 거고 그 인물들의 삶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묵묵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 응답하셨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번 배경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사 왕국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왕후 에스더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는 왕으로 선택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 집안의 고아였고 내세울 만한 가문이나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런 에스더를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은 그녀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등장하게 되는 주인공은 이제 에스더라는 인물이 되겠고요. 또 에스더라는 인물에 더해서 몇몇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에스더는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페르시아 제국의 다시 말해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에 사용되는 도구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인물이고요. 이 인물이 어떤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는지 그렇게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몇 가지 내용을 통해서 알아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에스더가 받았던 은혜와 사랑은 무엇인지 우리는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구절입니다. 에스더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고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낭독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 왕후가 생각나고 왕후가 저지른 일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서까지 내린 일이 마음에 걸렸다.
왕을 받드는 젊은이들이 이것을 알고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을 모실 아리답고 젊은 처녀들을 찾아보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각 지방에 관리를 임명하시고 아립답고 젊은 처녀들을 뽑아서 도성 수산으로 데려오게 하시고 후궁에 불러다가 궁녀를 돌보는 내시 해계에게 맡기시고 그들이 몸을 가꿀 화장품을 내리십시오. 그리하신 뒤에 임금님 마음에 드는 처녀를 와스디 대신에 왕으로 삼으심이 좋을 듯합니다. 왕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하였다. 그때 도성 수산에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 남자가 있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아버지는 야일이고 할아버지는 시므이이고 증조부는 기스이다. 그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그의 백성을 포로로 끌고 왔을 때에 함께 잡혀온 사람이다. 모르드게에게는 하닷사라고 하는 사촌 누이 동생이 있었다. 이름을 에스더라고도 하는데 일찍 부모를 여의었으므로 모르드게가 데려다가 길렀다. 에스더는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다. 에스더가 부모를 여의었을 때에 모르드게가 그를 딸로 삼았다. 아멘. 네, 오늘은 속해공과 23과에 해당하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 구절 묵상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주제 안에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에스더는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을까요? 모르드게의 양육과 사랑을 받았다는 거고요. 이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자 신하들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새 왕후를 세우자고 청했습니다. 집안의 배경과 출신이 아닌 아름다움이 선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크게 두 인물이 등장하죠. 와스디라는 왕후가 등장하고요.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모두 이제 바사 사람들이었고요. 페르시아 사람들이었고요.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본 이제 한 구절 말씀은 에스더서 2장인데요. 앞전에 에스더서 1장을 보시면 이 에스더서의 배경, 그러니까 에스더라는 인물이 살았던 시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이 와스디라는 인물과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이제 에스더서 1장에 나타나고 있는 인물들인데,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두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 와스디 왕후는 본래 왕후였지만 이제 왕후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돼요. 강제로 내려오게 되고 이제 그 자리를 이제 에스더라는 인물이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이 와스디라는 이름이 이제 페르시아어로 보면은 아름다운 여자라는 뜻이고요. 실제로도 미모가 탁월했다라고 이제 에스더서 1장에서는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큰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 속에 자신의 이제 아름다운 아내인 와스디에게 그 자리에 함께해서 그 아름다움을 좀 뽐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와스디 왕후가 웬일인지 모르게 그 왕명을 거절한 거죠. 그래서 그 왕명을 거절했던 것에 이제 당시의 그 규례에 따라서 왕후 자리에서 폐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그 왕후 자리가 이제 공석이 되는 상황이 이제 되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에스더라는 인물이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고요.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은 이제 페르시아어로 힘센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인명에 걸맞게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은요, 그 바벨론 페르시아 그쪽 지역뿐만이 아니라 에스더서 1장에서도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인도 지역까지도 그 위세를 떨쳤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날의 인도. 그래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전국적으로 127개 지방을 다스렸던,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8개 도밖에 안 되잖아요. 8개 도잖아요. 그쵸? 근데 그 지방으로 생각을 했을 때 127개나 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그런 영토를 관할하고 또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라는 게 우리가 좀 생각이 될 것 같고요. 뒤에서 이제 나중에 설명하게 될 것 같은데 에스더서 8장과 9장을 가면요,
하나의 이 시대 속에서 특별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이제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많은 사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이제 음모를 꾸미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 인물의 대표자가 이제 하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하만이라는 인물의 그 음모에 이제 반해서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가 어떻게 활약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거고요. 그런 가운데 유대인을 말살하지 않고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활용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힘세고 능력 있고 그리고 많은 지역을 통치했던 왕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함을 이 에스더서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끌려온 베냐민 자손 모르드게는 사촌 누이 동생 에스더를 딸처럼 사랑으로 양육했습니다. 에스더는 부모를 일찍 여의었지만 모르드게의 살뜰한 보살핌 속에서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하고 넘어갈 인물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스더서에서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 중에 이제 한두 사람인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 두 사람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그 페르시아 제국 이전에 대제국으로 이제 구가했었던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고요. 이 느부갓네살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웠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짧게 좀 요약을 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한 구절 말씀 중에 6절을 보시면 에스더서 2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그의 백성을 포로로 끌고 왔을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다 왕 여고냐는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고요. 성경에서 시드기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왕족뿐만 아니라 많은 기술자들, 여러 사람들을 포로로 이제 바벨론 지역으로 끌어왔던 장본인이 바로 느부갓네살이고요.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 같이 끌려왔던 사람 중 한 명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오늘 한 구절 묵상을 통해서도 한 구절 이 에스더서 2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이제 에스더와 함께 에스더서를 이끌어가는 주요 인물인데요. 유대인을 구원하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된 또 다른 인물입니다. 모르드게의 그런 양육과 사랑을 통해서 이제 에스더라는 인물이 이제 성장하게 되었고 아주 아름다운 처녀로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의 자리에 오르는 아주 특별한 그런 삶을 누리게 되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의 모르드게의 사촌 누이 동생인 에스더는 본래 이제 고아였고요. 고아였지만 이제 모르드게의 손에 거들여져서 모르드게의 그런 양육을 받고 자란 인물이라고 이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라는 말이 이제 페르시아어로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에스더서를 보면은 에스더라는 이름도 나오지만 하닷사라는 히브리명도 등장을 해요. 이 두 이름은 이제 똑같은 동일 인물을 지칭하는 말이 되는데 그래서 혹자는 하닷사라는 이름이 진짜고 에스더라는 인명은 이제 별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안에 이게 등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걸 맞고 틀리다, 무엇이 맞다 틀리다를 말하긴 좀 어려운 난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에스더라는 사람과 하닷사라는 인물이 이제 동일 인물이라는 거 정도만 우리가 확인을 좀 하고요. 다른 것보다도 에스더 하면 떠오르는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죠. 에스더는 그 생명을 내걸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구했던 인물로 아주 유명한데요. 에스더서 4장 16절의 말씀 그 마지막 부분이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왕에게 규례를 어기는 것, 규례를 어긴다는 것은 곧 왕후 자리에서 내려옴을 의미하고요. 또 자신의 생명을 이제 빼앗기는 상황까지도 치닫을 수 있는 그런 아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이제 유대인을 구원하려는 그런 상황에 힘을 실었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구했던 인물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고백 속에 그의 신앙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고요. 날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함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양보하고 저것은 줄 수 없고 이것은 내가 얻어야만 하고 그런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의 질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시선이 늘 고정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그려나가는 그런 귀한 죽으면 죽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충성하고 또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루하루 신앙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과 누군가의 돌봄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곁에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고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연거푸 말씀하신 게 있죠. 네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이 아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비슷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시죠.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베드로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런 명령이고 당부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손에 그 보살핌 속에서 자라난 에스더가 훗날에 그 보살핌을 잊지 않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받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그런 심정으로 살았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고 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당부처럼 우리도 에스더의 삶과 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잊지 않고 그것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역시도 유년 시절 속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왔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신앙생활 속에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정말 큰 영향력을 주는 귀한 동역자들이 있는 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고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받은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돌려주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셨던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가장 중요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곧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는요, 왕에게 아주 극진한 사랑을 받았다는 거고요.
이 내용이 이제 16절부터 18절의 내용에 함축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는 단정한 모습으로 왕 앞에 나아갔고 아하수에로 왕은 그녀를 보자마자 사랑하게 됐습니다. 왕의 사랑을 독차지한 에스더는 머리에 관을 쓰고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은 잔치를 열어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초대하고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이 잔치는 새로운 왕후의 취임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에스더의 이름을 높이는 잔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자 에스더를 높은 자리에 올리신 것은 그를 통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용해 당신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또 이 사실에 아멘으로 동의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에스더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도록 그녀의 삶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귀한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먼저는 강건해지고 그 강건함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일에 정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소망과 여러분들의 순종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귀한 삶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2장 7절에서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늘 주목할 것은 주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가난할 때도 있지요. 하지만 부할 때도 있고요. 낮출 때도 있고요. 또 높일 때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대로 이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여건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신앙의 결단을 보일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필요한 상황 중에 필요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주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의 말씀처럼 에스더처럼 또 우리가 읽었던 내용처럼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속에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목도하실 수 있고 또 신앙으로 아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세워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속장으로서의 이 역할, 이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이 기뻐 감동하시고 또 함께하는 속도원들과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하실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되도록 응집하도록 만들어주는 귀한 열쇠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분명히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모든 여러분이 꿈꾸는 비전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위해 날마다 중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비록 밖에는 지금 궂은 비가 내리지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 삶 속에는 은혜의 소낙비가 가득 넘치는, 가득 내리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나눔은 한 가지입니다. 내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지난 날을 한번 환기해 보시고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크나큰 영향을 준, 도움을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과 관련된 아름다운 동역의 이야기, 하나님 사랑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개인적인 고백을 하나 들려드린다면,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손에서 좀 컸어요. 어머니가 크게 교통사고가 나셨었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컸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저는 여름방학이 되고 겨울방학이 되면 당연히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애틋한 감정이 있고 날마다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것을 평생 진짜 갚아도 갚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게 바로 저인데요. 제가 이 시간도 제 할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일정을 소화하고 또 할머니를 모시고 이런 여러 일정을 소화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어렸을 때 정말 신앙으로 말씀으로 저를 키워주신 조부모님에 대한 정말 인간된 도리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해야 할 귀한 고백이고 또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뭐 꼭 해야만 하니까 실천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어떤 의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 무조건적으로 저에게 보내주셨던 조부모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당연히 해야 되는 제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비 오는 차 이렇게 안에 앉아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신앙을 나누는 시간이 참 기쁩니다. 주중에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가정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손자가 목사니까 손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제 어머니 아버지도 함께 하셨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또 예나 지금이나 제가 어렸을 때나 지금 이 순간의 일을 이 순간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상고하고 고백하는 그것을 잊지 않고 게을리하지 않는 귀한 가문에서 자라고 또 살아가는 그런 한 명의 후손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집안에 뭐 목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록 제가 처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실 목회의 순간순간들이 다 어려움이고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늘 고민이 앞설 때가 많은데, 그래도 한 가지 제가 다행이고 또 누구보다도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부모님과 또 부모님의 그 새벽기도, 거기서 흘리신 저를 향한 기도의 눈물은 분명히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고 제 삶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눈물의 씨앗이 제 목회의 씨앗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잊지 않고 그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돌려드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사역해야 되겠다, 목회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고백이 있을 줄을 압니다. 그 고백을 한번 잘 또 이야기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속도원들과 함께 귀한 고백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신앙 고백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위해 쉼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준비된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에스더를 사용하시기 위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과 주의 계획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협성대학교에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했네요. 한 30분 안쪽으로 같이 나눴는데요. 내일 아침 9시 30분에 우리 기도실에서 만났을 때 다시금 한번 정리해보고요. 시간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주일날 함께 우리 다시 교육할 때, 속회 교육할 때 그것도 다시 한번 기록하시면서 또 질문도 하시면서 내용을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을 확인하신 속장님들은 또 같이 한번 더 상기하는 마음으로 내일 귀한 시간 같이 만나서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남은 시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내일 반가운 얼굴로 기쁜 얼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